지금 창세기, 성경 바로 알기 창세기 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잘 아셔야 해요. 창조를. 우리가 첫째 날은 뭐였어요? 첫째 날은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낮과 밤을 만들었어요. 첫째 날은 빛이,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낮과 밤.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들었어요. 하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은 처음 하늘, 저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로 완전히 뒤덮인, 이 우주가 물로 완전히 뒤덮였어요. 그랬을 때 그 물과 물 사이에서 공간을 만들었어요. 공간을 궁창이라고,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셋째 날은 땅이 있죠. 마른 땅을 물속에서 끄집어내셔서 마른 땅 위에 식물을, 창조가 아니고 내라 그랬어요. 내라. 그럼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이전에 있던 그 식물들을, 그러니까 이전 세상에 있던 그 식물들이 죽어 있었겠죠. 근데 그 식물을 내라, 부활시킨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지난번에 아시고, 또 어떤 공부를 했어요? 풀들을 내라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열매가 있는 나무, 그런 것들에 있어요. 영적인 해석까지 다 해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창조를 잘 이해하셔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항상 얘기합니다. 이건 과거예요. 과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믿으니까. 간극이론을 안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저자는 이전 세상을 안 믿어요. 이 킹제임스 번역하신 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했죠. 하셨느냐, 크레디트 과거로 쓰였잖아요. 그런데 그 처음 땅이 형태 갖고 비어 있으며 어둠이 그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그랬을 때, 아까 어둠, 그 다음에 형태가 없고 또 비어 있다는 거. 그런데 기품의 표면 다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움직였었느니라. 과거로서 이제 무브드 어디에? 물들의 표면 위에서. 이건 과거예요. 1절, 2절은 수백만 년인지 수억 년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과거 상태. 물론 이것도 수만 년 전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어둠에서 빛을 나누고 빛은 낮, 어둠은 밤이라 부르시니라. 빛은 낮이고 밤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지금 태양을, 오늘 지금 공부할 게 해와 달과 별을 만드는데, 해와 달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루 전날에 낮과 밤이 있어요. 어떻게 해, 달이 없는데 낮밤이 있을 수 있냐? 여러분,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사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해가 없어요. 해가 없는데도 낮이에요. 해가 없는데도 낮입니다. 꼭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 달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이건 셋째 날인데 저녁이 먼저라는 거. 저녁이 먼저.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할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개괄적인 설명을 했지만
개괄적인 설명을 했지만 어떻게? 이거 지난번에 배운 거네요. 맞아요. 복습하는 겁니다. 아까 물들의 한가운데 하늘을 만들었어요. 하늘. 물이 온 우주가 물로 덮여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 물 사이에 공간을, 궁창을 만들었어요. 궁창. 위아래 물로 나누고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 그런데 두 개의 하늘이에요. 낮에 볼 수 있는 하늘. 밤에는 저 우주 하늘, 그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떻게 됐다고? 물로 덮여 있었다고.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모이고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날 수 그대로 되니라. 하늘 아래 한 곳으로 모인 것은 6,000년 이전의 상태예요.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하늘 아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였는데 노아 홍수 때 벨렉 당시에 5대 양육대주 하나 둥그런 땅을 찢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셨어요. 사람을 흩틀기 위해서. 노아 홍수 이후에 흩뜨렸을 때 지금은 대서양 태평양 지중해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때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 육지가 다시 찢어졌다는 거. 이건 지금의 바다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하늘 아래의 물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늘 위의 물도 있습니다. 하늘 위의 물들은 역시 아까 바다들이에요. 하늘 위의 물들은 계시록에 보면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 기품이라는 곳. 그런데 아까 하늘 아래의 물들은 현재는 대서양 태평양으로 되어 있다. 자, 그 땅에 셋째 날이에요. 풀과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종류대로 냈단 말이에요. 이전에 종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돌연변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화도 아니란 말이에요. 종류대로 있었던 그 이전 세상의 풀, 채소, 과일나무를 내라 하셨어요. 이건 창조가 아니에요. 이건 내라, 이건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것을 다시 내라는 거. 사람과 짐승은 창조됐어요. 새로 6,000년 이전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6,000년 이건 나무나 채소나 아까 풀은 6,000년 이전에도 이전 땅에도 있었다는 거. 종류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다. 지금 역사가 흐르면서 진화가 된 게 아니라 돌연변이가 된 게 아니라 있었다는 얘기예요. 종류대로 다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영적으로 풀은 뭐고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또 영적으로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 이겁니다. 밤에선 낮을 나누도록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고 또 그것들은 표절, 계절, 날과 해들을 나타내라. 자, 이건 지금 넷째 날이에요. 첫째 날은 빛을 비추라 하셨고 빛이 있으라 하셨고 낮과 밤을 만들으셨는데 둘째 날은 물로 온통 뒤덮인 이 우주를 그 궁창을 하늘을 만들으셨어요. 셋째 날은 땅을 물속에서 끄집어낸 땅에 식물을 만들으셨다. 넷째 날이에요. 해달별입니다. 해달별인데 해달별은 뭐 하려고요? 표적, 계적, 날, 해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표적, 계절, 날, 해. 그런데 어떻게? 광채들이 빛을 비추는 가운데 표적은 뭘 말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표적은 뭐예요? 하늘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하늘이 번쩍번쩍. 거기서 온갖, 운석들이 떨어지면서 그 표적. 계절은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은 뭐예요? 낮과 밤이죠. 해는 공전. 지구가 공전하고 또 자전하면서 1년 365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표적, 계절, 날, 해를 알 수 있도록. 표적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재림. 또 여러 가지 이전에 표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과 계절들을 나타낸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시간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시간. 날들이 생겨요. 해. 시간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 있음으로써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빛이란 말이에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어디에? 땅 위에 빛을 주라. 그럼 뭐예요? 온갖 삼라만상, 특히 저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은 뭐예요? 해달은 땅 위에 빛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그런데 이 존재를 갖다가 정복을 하려고 하잖아, 사람은.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이건 정복 대상이 아니라니까. 땅에 빛을 비추고 우리가 계절과 달과 해들을 알고 주님의 재림의 표적,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한 용도지, 목적이지. 이거 6,000년 전에 만들어 있다고. 6,000년 이전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정복해서 달나라 가고 화성 가는 그런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커다란 두 광체는 뭐예요? 해달이죠. 해, 달을 만들어서 큰 광체, 해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태양이 뜨면 낮이야. 작은 광체, 달이 뜨면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며, 수억 개의 별들도 만드시고. 여러분, 근데 숫자 여러분 못 세잖아. 어느 과학자가 별이 몇 개라고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 당신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 이게 두째 하늘이란 말이에요. 두째 하늘, 우주의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빛으로 인해서 낮, 밤에 대한 확실한 거. 낮밤이 있었어요. 해, 달이 있었으나, 이제는 낮과 밤으로, 아까 해가 뜨면 낮이구나, 달이 뜨면 밤이구나를 알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어둠만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제 빛이 있단 말이에요. 밤, 낮.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이게 넷째 날이에요. 이게 넷째 날에. 오늘 넷째 날까지만 할 터인데, 자, 아까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 뭔 표적일까?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10절이에요.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거두리라. 이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도 이런 표적이 있었죠. 앞으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표적이란 말, 아까 표적과 계절과 달과 해를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 이런 표적이란 말이에요. 3장 15절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거두리라. 자, 현재 지금 뭐예요? 조금, 코페르니쿠스 그 지동설이죠. 지동설입니다. 천동설은 건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근거 없는 얘기인데, 지동설인데, 이제 보면은, 물론 현실은 그래요. 지구가 참 우주에서 보면은 지구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조그마한 하나의 행성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수많은 수십억 개의 항성들의 목적이 땅을 비추게 한 거란 말이에요. 땅을 위해서 존재한 거란 말이에요. 그 땅을 위해서. 이 땅은 6,000년도 훨씬 넘는 이전에 몇만 년 전인지 몇십만 년인지 몇백만 년인지 모르지만 그때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땅이 물속에
수장되어 있는데 그 땅을 끄집어대서 여기에다가 새로운 창조와 또 옛날에 있던 식물들을 부활시키면서 이 땅에다가 온갖 이 땅을 비추는, 그러면 땅의 중요성이죠. 땅의 창조는 뭐라고? 우리가 살기 위해 만들어졌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영원한 게 아니고 계시록 때 가면 새 땅을 또 주님께서 주실 텐데 그만큼 이 땅이 소중한 거예요. 땅이 소중한 건데 아까 땅이 먼저 있었고 우주는 넷째 날에 만들어졌구나. 첫째 날에 빛이 있어서 낮과 밤, 둘째 날에는 하늘, 궁창을 만들어 놓고 셋째는 땅속에서 식물을 끄집어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하늘이라 둘째 날 만들어준 곳에 해달, 별들을 만들었는데 그 목적은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낮과 밤은 꼭 두 항성이 해달이 있다고 해서 낮과 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루빨리 낮과 밤이 있었다. 아니죠. 이틀이죠. 첫날에 빛을 만들고 낮과 밤을 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 가면 해달이 없어질 거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서는. 그런데도 항상 낮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태양이 절대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시편 147편 4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시편 147편 4절. 주님은 다 그 수요를 세셔요. 그리고 주님이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자, 아까 목적은 뭐예요? 창조의 목적은 모든 만물이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시편 148편 3절.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한데 시편 72편 5절이에요.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리로다. 뭐예요? 우리는 해와 달을 온 우주를 보면서 저게 정복 대상이 아니야. 저게 정복 대상. 우리가 달을 정복하고 화성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창조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해달별을 어느 과학자가 셀 수 있어요? 어느 과학자가 셀 수가 있어? 주님께서는 해달별의 숫자를 세셔요. 창세기 15장 5절에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별들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감히 도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아까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물로 덮인 물을 우아래로 나누고 하늘을 만들어 놓고 셋째 날에 땅속에서 땅을 끄집어내서 옛날에 죽었던 그 식물들을 다 부활시키고 내라 하셨고 넷째는 아까 둘째 날에 만들어진 우주에다가 해달별을 만들으신데 해달별의 존재는 뭐라고? 땅을 비추게 한 것. 땅을 위한 해달별인데 그걸 감히 정복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 창조를 제대로 알아야 창세기를 제대로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다는 거. 제가 천천히 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주제별로 나눠서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